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희비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주간이 이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렬한 환영은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원성으로 바뀌었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생명, 고난과 영광이 생생한 파노라마처럼 이 짧은 한 주간에 펼쳐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십자가가 교회 건물 꼭대기에 달려있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런 느낌,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되새겨보며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로 십자가를 사형도구로 고안해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냐 하면 페니키아 민족입니다. 그들은 창으로 찌르는 방법, 끓는 기름 속에 던져 넣는 방법, 돌로 쳐 죽이는 방법, 목을 조르고 물에 빠뜨리고 불에 태우는 방법 등등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냈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죄수들이 너무 빨리 죽는다는 최대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죽으니까 사형의 의미가 방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를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찾은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사형수들이 채찍으로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에 삼각형 모양의 쇠를 달았습니다. 이 쇠를 단 채찍을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쇠가 살란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사형수가 반쯤 죽는 거예요. 정말 실신합니다. 그러면 기운을 차리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게 되면 죄수에게 십자가를 지어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사형장에서 죄수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매닫는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몸의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낮에는 뜨거운 햇볕의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밤에는 채찍질로 생긴 상처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서 살을 내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어떨 때는 보름 이상 명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사형수 위로 까마귀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눈을 파먹고 머리를 파먹습니다. 들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다리의 살을 찢어 먹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죽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 가장 악랄한 방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인들은 오직 노예들이나 식민지의 반역자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통스럽고 참혹한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죄인들을 벌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볼 텐데, 이방인이 받게 되는 복, 어떤 복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합니다. 그 결과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거지처럼 살았기 때문에 옷이 헤어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냄새가 나고 씻지를 못했어도 그런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탕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로 회복되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겠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미국에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홍보 업체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스 오피스의 창업자 겸 사장이었던 마이클 레빈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것인데요. 고객이 겪는 단 한 번의 불쾌한 감정,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심지어는 벗겨진 페인트와 같이 사소한 것이 잘 나가는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한 번 각인되면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와 미래를 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이 기업에만 적용되는 이론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에요. 작은 실수, 작은 문제점 하나가 우리 삶을 실패로 내모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작은 허물 때문에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내모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깨진 유리창과 같이 수없이 많은 깨진 죄와 허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구원의 기초가 율법이 아닌 믿음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받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성령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약속인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복이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아플 때도 괴롭고 눈물 날 때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자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숙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무거우니까요. 너무 벅차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라고 해서 모두 같은 십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게 되는 형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강도들이 진 십자가가 이런 경우이죠. 둘째는 타의에 의해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셋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하며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지게 되는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남에 의해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는 희생의 십자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 값을 매기는 방식이 참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의 크기가 아닌 양의 성질에 따라서 값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의 성질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양을 놓아두고 그 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비탈 위쪽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으면 몸이 왜소하고 말랐어도 비싼 값을 매깁니다. 그와 반대로 비탈 아래로 내려가며 풀을 뜯으면 살이 쪘어도 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의 값을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양을 방목하는 지역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풀이 많은 곳이 어디냐? 산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야만 그 풀을 뜯을 수 있어요. 그와 반면에 산 아래는 풀이 거의 없는 협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탈을 올라가는 양은 현재는 힘이 들더라도 넓은 산 허리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양이기 때문에 비싼 반면, 비탈을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지만 결국 굶어진 협곡 바닥에 이르러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헐값에 팔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고산족이 이런 방식으로 양을 고르는 것,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쉽고 간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 싫어합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성도들 역시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가능한 편하고 수월하게 하려고 합니다.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수월하게 비탈을 내려가는 양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지요. 멸망의 길입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는 예외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매주일 교회에 가는 것만큼은 예외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체면 유지 정도로만 조정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짊어져라 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해도 괜찮겠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하라고는 마시고 내일로 미뤄주십시오. 주님이 봉사하라고 하시는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저주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향한 그 고백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났으면 합니다. 저주의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복,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복, 이 복들을 누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세워놓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교회,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로 지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일주일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많이 십자가를 듣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네, 그 십자가의 능력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십자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깨진 상처로 깨진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그것이 첫 번째 복이고, 또한 성령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었겠죠.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없었겠죠.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이 두 가지 축복,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